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유명한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 다 소비하고 허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탕자는요, 집 식구들에게 정신적으로 재산상의 큰 바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기뻐서 아들이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 오고 있다는데도 달려나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기쁨을 주체할 수가 바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고 큰 아들이요, 이 동생을 용서하지를 못하고 집에 돌아오는 것을 그것이 못마땅해서 불평을 막 늘어놓지 않습니까? 이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것이야.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기독교에 더없이 중요한 인물로 세워주셔서 이방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 겁니다. 야곱은요, 20년 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가로챈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재산을 떼어먹는 것보다 더 나쁜 모습, 더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기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 모든 과정에 바로 절정이 겁니다, 여러분요.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하면 에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좋게 봐주어서 형제로 받아준다면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에서가 마음이 완악해서 옛날의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야곱에게 이 분노를 다시 한 번 더 표출하게 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가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에서가요, 야곱을 우호적으로 받아주므로 두 형제의 지난날에 맺혀 있던 모든 원한 관계는 말끔하게 해소가 되고 서로 껴안고 바로 울면서 끝나게 됩니다. 해피 엔딩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이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정표인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가 뭘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로 축복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생각할 것은요, 에서에게 절하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나면서 자신과 가족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는 죽임을 당하더라도 가족들은 피할 수 있도록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가족들을 쭉 배려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은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두 번째로,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배치합니다. 줄을 서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이미지가 뭐가 떠오릅니까? 완전히 이 여종과 두 여종과 자식들은 이게 완전히 총알받이죠. 이게요. 부모에게 자식은 다 똑같이 소중한데 이 야곱의 이 행동을,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극복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야곱의 생각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의 흔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참 사람 변하는 것, 생각 변하는 것, 그 가치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이 심어진다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참 어렵구나, 이걸 바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진짜 믿음의 방식으로 했더라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소위 말해서 원숭이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숭이 방식이 뭘까요? 여러분 TV를 가만히 보시면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요, 원숭이가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집단으로 생활하면서 외부로부터 어떤 침이 오게 되면요, 어미들이요 원을 그리면서 그 안에 새끼들을 전부 모읍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어머니를 하고 원을 그리면서 그 안에 자식들을 다 모으고 막 함께 지키려고 했었어야 이게 맞는 거죠. 이게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아직 인간적인 편견이 남아있어서 덜 사랑하는 자식과 뭡니까? 더 사랑하는 자식을 뭡니까? 구분해서 총알바지로 하고 뒤로 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씨름을 하면서 만나고 난 이후에도 아직까지 편애 때문에 이런 극복되지 않는 이 편애로 인해서 야곱은요 다시 한 번 더 시련을 겪잖아요. 그 시련이 뭡니까? 라헬이 곧 죽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요 라헬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뭡니까? 종으로 팔려가서 기나긴 종살이의 시련을 겪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중에 다 선으로 바꾸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야곱의 이런 변하지 못한 남아있는 뭡니까? 인간적인 이런 모습 때문에 굉장히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요 야곱의 그 다음 행동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나아가서 7번 땅에 뭡니까? 몸을 굽히면서 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형제 사이의 모습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신하가 왕에게 하는 태도입니다. 무엇 때문에 야곱이요 재판받는 죄인이 재판장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몸을 땅에 7번 굽히면서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여러분요? 물론 20년 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의 분노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모습은 비겁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유는요 야곱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에서 앞에 이렇게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성령의 간섭하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형제 사이 아닙니까? 그것도 무슨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가 아니고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런 행동을 취할 사이가 아니죠. 사람이 낮아질 필요가 없는데 낮아지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몸을 굽힐 이유가 없는데 머리를 숙이는 것은요 그것은 충분히 뭡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머리를 숙이고 복종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장하신 것 때문인 겁니다. 지금 이 에서의 그러니까 이삭의 집, 여러분 이삭의 집에 여러분 실제적인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에서지요. 야곱은 사실은 에서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걸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함으로 에서에게 복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에서와 야곱은요, 싸울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아마도 에서가 야곱을 보기 전까지는요, 에서를 향한 증오심, 미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하면서 온전히 왕에게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야곱에 대한 증오는 싹 없어져 버리고, 이 증오가 뭘로 바뀌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뭘로 바뀌었을까요? 눈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로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신앙적인 이유 이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어떤 교만한 본성이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비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요,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게 되면 아직까지 우리 안에 여러분 교만한 본성이 남아 있어서 불필요한 증오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사실 많지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마땅히 존경해야 될 부모님이나 상관을 인정하지 않고요, 업신여길 때 신앙적인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관계가 여러분 좋게 될 리가 없죠, 여러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요,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요, 뭐 잘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모습은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이고, 내가 이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야곱이 지금 보이는 모습이 이거 아닙니까? 에서가 자기에게 증오심을 갖는 것,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어쨌든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로 야곱을 하여 깨닫게 하는 것은요, 에서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집에 뭡니까? 들어가야 될 것이거든요, 여러분요. 결국은 야곱이 에서에게 머리를 숙임으로 말미암아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용량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모습을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기질과 꺾이지 않는 교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실 끌어안지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못이고, 내가 그 사람을 끌어안지 못하는 것은 그건 내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인정할 자를 인정하게 하시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게 하고, 머리 숙일 자에게 머리를 숙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끌어안는 믿음의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신을 아무리 낮추어도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높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여러분, 이런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낮아져도 괜찮고요, 머리 숙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요, 더 높여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분 삶이고 인격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 에서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요, 에서를 딱 만났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보실까요?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야곱은요, 에서가요, 자신은요 죄인을 신문하듯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20년 전에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칠 때는 언제고 지금 뭐 때문에 뻔뻔하게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아왔느냐,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요,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한편의 드라마죠, 여러분요.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짐승 같은 인간 아닙니까? 피눈물
생각도 없는 사람인데 그의 눈에서 말입니다, 뜨거운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만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여러분 역사하시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저 인간 지금 불가능하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들을 다 바꾸시고 다 하십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피눈물이 없는 사람에게도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요, 뭡니까? 감동도 여러분 일으키기도 해주시고요, 그대로 하여금 악한 생각도 버리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요. 물론 에스가 지금 야곱을 끌어안고 운다고 해서 에스가 새 사람으로 변했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본성을 억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야곱을 대면하게 하신 것이죠.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혹시 그 사람이 악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악한 상태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 마음을 간섭해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요, 완악한 마음도 부드럽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적대적인 사람이 생각도 바꾸어 주시고요, 기도하면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상관, 진짜 평소에는요 막 얼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도 이상하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뭡니까? 기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유순하게 바뀌기도 하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꼭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가 야곱에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실까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데요, 에서의 눈에 야곱의 아내들과 아이들이요, 그 야곱의 가족들이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여러분 화가 나게 되면 눈에 배이는 게 없어요, 이게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체면이나 처지나 이런 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에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족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누구냐 묻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누구로 떠나셨다는 증거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딱 간섭하시니까요, 에서의 눈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한 번 딱 주장하시니까요, 에서의 마음속에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이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간섭하시니까요, 에스가요 이미 중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야곱이 보내는 선물 가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가축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8절에 보시면 에스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주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스가요 야곱이 준 거 그거 선물인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에스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선물 필요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에스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무슨 말씀입니까? 선물 같은 거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야곱은요 이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저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읽었잖아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누구의 얼굴을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은 지금요 에서의 이 막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에서가 말입니다. 그 완악한 인간이 말입니다. 분노를 표출해도 뭐 할 것인데 이런 모습으로 변한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거는 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길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때때로요 사람이 너무 두려워서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요. 지금 에서에게는요, 야곱에게는요, 에서의 400명이 보이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지막지한 사람들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지휘하심, 이런 거 보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딱 간섭하시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 같은 자들, 여러분 세상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아무리 세상이 무서워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로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리 여러분 너무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는 것은 여러분 바람직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성숙한 믿음이 되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이 어릴 때에는요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은 선도 긋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런 모든 선을 긋는 것이 다 언제 없어지는가 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머리 숙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머리를 숙이게 되고요. 그때 뭡니까? 나는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어요. 이게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상대도 어떻습니까? 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화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으로 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성숙한 믿음이 되려면 미리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사람들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도 여러분 선을 긋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어떻게 바꾸실지 몰라요. 다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에서의 호의를 거절하는 야곱입니다. 지금 에서는요 야곱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근데 왜 좋은지 모릅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요 야곱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화해를 하고 눈물도 흘리고요, 다른 부족이 야곱 가족을 해칠지 모르니까 자기가 앞잡이가 되어서 호의를 해주겠다,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 에서의 호의를 어떻게 합니까? 사양합니다. 야곱은 도저히 보조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 하면서 이 에서의 제안을요 정중하게 사용하지요.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사실은 자기 가족의 리듬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아직도 어립니다. 아마 이 요셉은 지금 이 시기는 아마 젖먹이였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축들은요 또 새끼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들을요 무리하게 이끌고 가게 되면 뭔가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 일행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을 무리하게 이끌고 간다면 분명히 뭐가 문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형에게 거절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사양하니까 에서는요 그렇다면 종을 몇 사람이라도 좀 남겨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종을 함겨주겠다, 이것까지도 뭡니까? 야곱이 거절을 합니다. 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서와 그 일행 전부를 뭡니까? 돌려보내죠, 여러분요. 에서가 선한 뜻으로 야곱을 도우려고 했는데 야곱이 여러분 거절한 진짜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야곱의 믿음의 통찰력이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에서가 자기에게 이렇게 호의를 보내는 것은요, 이건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에서가 지금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의 악한 본성을 누르고 자기를 선대하고 있지만 에서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신앙이 지나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요, 에서의 변한 태도 아닙니다. 에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서의 통찰력 있는 믿음의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은 여러분 늘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고요, 마치 시궁창에 썩은 물이 올라오듯이 여러분 늘 항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막 감사하고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일시적으로 잘해주고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결사적으로 그 사람 붙들고 호의를 넙적넙적 받아먹는 것은, 이거는 아직까지 믿음이 여러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에서를 만나서 일시적으로 호의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요 에서에게 뭡니까? 돌리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야곱은 다시 에서에게 매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뭡니까? 바로 단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바로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느 날 갑자기 에서를 만났다고 여러분 뭡니까? 에서가 힘이 된다고 에서를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시간부터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야곱의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요? 에서는 지금 자기가 넘어야 될 선이고 징검다리이지, 에서가 힘이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에서를 의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명의 군사들이라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실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붙들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는 떠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 있다고 붙들고요, 힘이 있을 것이라고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집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잠시 후에 힘이 되지 못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됨이 없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이었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요, 그분을 신뢰한다면요, 그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 여러분 성도는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나와 참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느 날 독사 같은 본성을 말입니다 누르고 말입니다 인자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 그때 뭘 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더 힘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마음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대상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바로 이 악한 본성을 누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늘 이게 건너야 될 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과거와 작별할 필요가 있고요, 바로 오래된 문제를 바로 넘어서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야곱이 이걸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